여러분들 핸드폰이나 우리 랩탑, 이렇게 데스크탑 이런 거를 좀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시간 지나면 느려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계속 오류가 날 때도 있고, 무엇인가를 누르는데도 하나도 반응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딱 알죠. 야,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합니다. 업데이트 조금 하는 정도가 아니고, 설정을 우리가 좀 몇 가지 바꾸는 정도도 아닙니다. 아예 무엇을 하죠? 보통 팩토리 리셋을 합니다. 아예 처음 상태로 완전히 되돌려 놓습니다. 조금 바꿔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정 몇 가지 조정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예 처음 상태로 되돌리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부활신앙이 이것과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활신앙은 우리의 삶을 조금 나아지게 하는 정도는 아닙니다. 완전히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독교 신앙도요, 예수를 믿은 다음에 보통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거듭난다라는 거죠. 그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인데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이 되었대요? 나은 것이 되었도다가 아니라요, 완전히 새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당신 새 거입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세요. 새 거입니다. 군대에서는 쌤빼이에요. 뭐라고 그래? 예. 군대도 오래돼가지고 갑갑하고요. 새 겁니다. 완전히 새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의도하신 자리를 우리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에덴의 자리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또 부르심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다시 살아난 자는 부르심의 자리로 또 나아가죠. 여러분들 4월 우리가 한 달 동안 붙들 주제 3번 남아 있는데요. 부활 이후 다시 세워지는 공동체라는 시리즈 제목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요, 특별히 다시 세워짐이라는 주제 아래 다시 살아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겁니다. 여러분, 끝났다고 여겨지는 자리가 다들 하나 이상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부활 이후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일을 행하시는지, 그리고 그 성령의 생계가 우리 안에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개인의 삶과 또 우리 가정의 삶과 또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든 모습들도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세워지고 또 다시 살아나는 귀한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첫 번째요, 우리 부활 이후에 다시 세워지는 공동체, 다시 살아나는 공동체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늘 에스겔 37장 11절 우리 함께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우리 할게요. 시작.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가끔 성경 읽다 보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아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헷갈리는 것이 이제 욥기죠. 대부분 이제 욥기에 있는 대부분의 것들이 이제 욥과 친구들의 대화이기 때문에 이게 누가 화자인가를 잘 파악하고 우리가 좀 묵상해야 되죠. 지금 욥 말은요,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겁니다. 선지자가 분석한 것도 아니고요, 백성이 스스로 내린 결론입니다. 세 문장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뼈가 말랐다. 두 번째,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다. 세 번째,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여러분들 복음주의 학자들은요, 이 구절을 딱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이게 정말 무섭습니다. 근데 사람들 무너질 때 잘 보세요. 사람들이 한순간에도 무너지거든요. 근데 그때 특징을 보면 다른 요인이 아니라 정체성이 붕괴되면서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도착을 해서
이제 약속의 땅 앞에 서 있습니다. 정탐꾼을 보내거든요. 아무리 가나안 땅이 위협적인 존재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안악 자손이 기골장대하다 하더라도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프라미스 랜드. 여러분들 직장이나 비즈니스 가운데 어렵다 하지 마시고요. 이제 우리가 확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땅인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약속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붕괴된 정체성으로 무너져요. 안악자손과 싸워서 무너진 게 아닙니다. 안악자손과 전투 한 번도 해보지 않았어요. 그들과 싸워보지도 않고 그들 스스로 붕괴된 정체성으로 완전히 무너집니다. 여러분들, 그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약속으로 그 땅을 바라본 게 아니라 그 땅에 있는 안악자손의 시선으로 자신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뭐가 와요? 정체성이 점점점 붕괴되고요, 결국 무너져 내립니다. 여러분들, 구약의 신학자들이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는 외부의 적 때문이 아니라 자기 정체성의 왜곡 때문에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을 메뚜기로 보면요, 싸움 끝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을 멸절된 존재로 보면 이미 소망은 끊어집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적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적용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현실이 어려워지면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내 주제에 무슨 그런 큰 사업을 한다고, 아니 이 나이에 무슨 공부를 한다고, 이 나이에 또 내가 학교를 다니나. 여러분들, 과도한 욕망은 안 되겠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그 상황 앞에 스스로 무너뜨리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약속의 땅 앞까지 왔다가 스스로를 멸절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소망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거기서 무너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잘 걸어왔는데요, 갑자기 환경이 여의치가 않으니까요, 갑자기 내 정체성을 확 붕괴시켜버려요. 거기서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한번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갑자기 무너질 때 보면 뭐 성적 좋지 않다고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뭐합니까? 멘탈 엄청 강한 애들 많아요. 야, 너 그 성적 가지고 설레? 성적이 뭐 점수가 됐은가요? 이러면서 살아요. 여러분,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용감한 친구들 많아요. 내가 집사님 걱정 많으시겠어요? 그러면 별로 걱정 안 해. 걔는요 항상 좋아요. 항상 해피해요. 그런데 뭐냐면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공부 좀 하면 좋겠는데,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래도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있고, 그래도 나는 해피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요, 몇 번을 실패했다고도 무너지지 않아요. 그리고 성격이 좀 내향적이라고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 아이의 입에서 이 말이 나오면 무너져요. 나는 원래 안 된다. 그리고 그래, 나는 원래 그런 애였다. 그 말이 나오는 순간 팍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를 바라보는 부모는 어떠냐면 부모의 억장도 무너집니다. 자기가 스스로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뭘 한다고. 나는 저런 애에 비해서, 이런 애에 비해서, 저런 가정 환경을 가진 아이에 비해서 내가 뭘 한다고. 그래서 자기 정체성을 완전히 붕괴시키고요, 스스로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부모로서는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제가 그걸 반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걸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부여된 스스로의 정체성을 붕괴시키고 무너지는 순간 누가 가슴 아파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가슴 아파하실 거예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고 나의 보배다.
음부의 권세가 그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이런 분명한 정체성을 허락했는데 하나님 이런 마음 하실 거예요. 왜 너는 자꾸 네 스스로를 메뚜기 취급하냐? 왜 소망이 없는 멸절된 존재라고 생각을 하느냐? 왜 항상 너는 약속의 땅 앞까지만 가고 거기서 왜 계속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굉장히 슬퍼하실 것 같아요. 혹시 저와 여러분의 의식과 생각 속에 마른 뼈 정체성과 메뚜기처럼 무너진 자리가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다시금 주의 군대로 일으켜 세우시는 이 시작의 첫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요, 여러분들 나는 안 돼. 이런 고백을 그대로 붙들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우도 많아요. 나는 부모로서 상처를 많이 받았어. 나는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했어. 나는 항상 공동체에서 왕따였어. 나는 항상 주목받지 못했던 인생이야. 라는 것으로요, 스스로의 정체성을 그냥 딱 붕괴시키고 시작되는 인생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결국 하나님은요, 완전히 무너진 베드로도 다시금 세우셔서 주님의 놀랍도록 놀라운 증인으로도 삼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능력 없는 분으로 깎아내리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세움받는, 다시 살아나는, 정체성이 붕괴되는 존재가 아니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분명한 영적 정체성으로 다시 한번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로 변경하고 이번에 결정한 우리 한 자매가 있어요. 청년부에. 우리 성도님 자녀인데 해놓고선도 마음이 두렵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따 만나면 얘기해 줄 겁니다. 잘했다. 너 잘할 수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집사님이 기도 제목이라 나누셨어요. 우리 금요일 날 하나님 앞에 작은 기도 제목은 없습니다. 사소한 거라도 여러분들 기도 요청하세요라고 했는데 금요일, 토요일, 오늘 아침까지 기도 제목을 계속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합심된 한 마음으로 권세 있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우리 공동체에 정말 귀한 복음의 열매 또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역사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다시 살아나는 공동체 두 번째 특징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 에스겔서 37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여러분들이 장면 잘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덤이에요. 여러분들 뼈는 이미 그 앞절에서 다뤘습니다. 마른 뼈가요, 막 힘줄이 붙고요, 예, 막 근육이 붙더니 군대가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예요? 무덤이라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소망이 없다고 이야기하죠. 또 뭐하고? 스스로 멸절되었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스스로 정체성을 붕괴시키고 왜곡시킵니다. 그 자신들의 무덤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무덤을 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핵심은 너희가 무덤을 열고 나오라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너희 무덤 열겠다. 굉장한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무덤은 어떤 자리예요? 돌이킬 수 없는 자리고요. 다 끝난 자리이고요. 사람으로서는 손댈 수 없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사람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손댈 수 없는 그 자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무덤 어떻게 하겠다고요? 열겠다라는 거예요. 열고 나오라는 게 아닙니다. 열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복음주의 학자들은 이 장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에 의한 재창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에 의한 재창조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 스스로 회복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요. 없어요. 여러분들 무덤에서 무슨 가능성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죽은 시체 붙잡고 매달려 봐야 여러분들 그게 무슨 거기서 가능성이 있겠어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무덤에서 무엇을 경험하는 거예요? 부활을 경험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다 끝났다고 여겨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얘 끝났나 보다. 여러분들 입시에 지금 결과를 하나는 됐고, 우리 이제 시니어들 물어보지 마세요. 시니어들한테 지금 어디 됐니? 지금 물어보면 안 되는 시기예요. 그죠? 지금 어디 됐니? 어디 갈 거니? 지금 물어보지 마시고요. 다 이제 학교 가면, 다니기 시작하면 이제 어디 다니냐? 이제 그때 물어보시면 됩니다. 결과를 기다려요. 안 오면 안 올수록 어떤 마음이 들어요? 다 끝난 것처럼 생겼대요. 하나님께서 태기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안 된다면 목사님 뭡니까? 오늘 설교 죽음에서 부활을 경험해야 되는데. 안 되는 또 다른 무덤에 갇혀있지 않고 거기서 또 하나님께 여시는 새로운 길을 분명히 경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무덤은 다양한 것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해요. 그런데 뼈가 막 자기 스스로 맞춰진 거 아니에요. 살이 스스로 붙은 것도 아니고 생기가 스스로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전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무덤에서 나오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덤에서 나오게 하는 것은 인간의 결단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은요, 단순한 재정비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역사예요. 왜? 무덤을 여는 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무덤 문이 열려서 우리라고 걸어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재정비 수준으로 안 돼요. 완전히 전혀 다른 차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란 말이죠. 비즈니스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도 있고요. 2호점 지금 계약하시고 이제 설계하시고 공사 들어가는 준비 중에 계신 분들 계시고 많은데요. 새로운 차원으로 도전을 했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새로운 차원으로. 왜냐하면 집사님 먹고 살려고 물러나는 거지만 결국 그 차원에서 머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꿈을 크게 꾸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시는 대로 마음껏 달려가십시오. 장막터를 넓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이 아닙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재정비가 아니라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근데 무덤 같은 자리에 계신 분들이 있어요. 질병 때문에, 관계 때문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열겠다. 그리고 내가 나오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신앙은요, 내가 일어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죽음과 무덤에서 일으키시는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이야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열심히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내 무덤 문을 여시고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로 하여금 걸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각자의 무덤에서 부활을 깊이 경험하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그래서 무덤 안에 멈추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제 무덤에서 뛰쳐나오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들장미소녀 캔디 신앙으로 잊지 말자 그랬죠. 아유, 이런 신앙이야. 은혜는 받아도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 구원을 받아도 삶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들장미소녀 캔디처럼 살지 마시고요. 그 모든 상황을 다른 차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다시 한번 세움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저는 마른 뼈로 살아야죠. 아니요. 예, 큰 군대가 되게 하셨고 결국 무덤을 열어 젖히셨고 나오게 하시고 걸어가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결국 승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영적 야성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다시 세움받는 빛과 소금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장미소녀 캔디 캐릭터 싹 버리시는 거예요. 오늘부터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그런데 계속 울고 있어요.
들장미 소녀 캔디가 꼭 그래요.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하는 들장미 소녀 캔디 예전에 아세요? 70년대생들 여러분 아시 주일 예배 꼭 갈 때 그거 해요. 은하철도 999랑 들장미 소녀 캔디. 꼭 보다가 교회 늦게 가고 가끔 가다 헌금 안 가져가서 또 괜히 헌금은 해야 됐으니까 늦는 척하다가 밑에 있는 동전 흔들어요 한번. 그때도 잔머리는 잘 들어갔어요. 흔들면 내가 넣은 것처럼 보이니까 짤랑 하고 이렇게 빼고. 들장미 소녀 캔디의 신앙 버리시고요. 하나님 가시면 갑니다. 예, 그리고 나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그 체험받고 살아나고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요. 다시 살아나는 공동체 세 번째 특징인데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 읽었던 본문과 비슷한데 근데 거기에 핵심이 거기 또 하나 담겨져 있어요. 발견해 보시면서 오늘 대지로 이미 다 알려드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네, 말씀 잘 보세요. 하나님은 단순히 살리시는 데서 멈추지 않으시죠.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에서 나오게 할 거야. 거의 끝이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알게끔 만들 거야. 알게 될 거야 라는 거야. 연두 복음주의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겔서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대요. 하나님이 왜 구원하시는가?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알게 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선뜻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그게 구원의 목적이라고? 별거 아닌데? 네, 여러분들 별게 아닌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을 하나의 구원의 모형으로 보죠. 근데 그렇게 나오게 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게 왜 그렇게 하냐면 하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왜 내가 그렇게 하냐면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 출애굽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게 될 텐데 결국 너희가 내가 너의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거야. 나를 더 알게 될 거야.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무슨 얘기 하시냐면 너희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들도 내가 여호와 하나님 줄을 알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 족속에게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사건입니다. 결국 회복은 수단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회복은 수단이고 그 이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가 회복이 돼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면 다시 돌아갑니다. 조금만 상황이 안 좋아도 또 절망하고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회복된 이후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니요, 흔들리지 않지는 않겠지만 덜 흔들립니다. 견고하게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장면을 묵상하다 보니까 욥이 생각이 났어요. 다 잃었죠. 재산도 잃고 건강도 잃고 자녀도 잃었습니다. 모든 걸 다 잃었어요. 완전히 삶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자녀의 회복을 주시기 이전에 욥이 깊이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깨달음일까요? 회복되기 전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이 고백이 뭡니까? 제가 이전에 하나님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라는 고백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된 것이 욥에게 주어진 어떠한 물리적인 회복보다 더 중요한 핵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뭐라고요? 자막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뭐래요? 유익이래요. 어떻게 그게 유익이 됩니까? 그런데 저 고난 당함으로 인하여 왜 유익이라고 얘기하냐면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쉽게 얘기하면 왜 고난이 유익이 되었냐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 고난마저도 나에게는 토부, 선하다, 유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생고생만 하죠. 왜 그럴까요? 생고생과 복된 고생의 차이는 뭐냐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면 그 고난도 나에게 유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고난받은 다음에요, 그냥 상황만 좋아지는 것에 우리가 움직여져 버리잖아요.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면 그 고난은 나의 그냥 생고생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면요, 믿음이 더 커져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요, 소망이 커져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면요, 여러분들 사랑이 커진다고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쪼잔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쪼잔한 사람들은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정말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과 사랑과 긍휼과 용서와 자비를 제대로만 안다면 우리는 쫀쫀한 인생이 아니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더욱더 커지는 인생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잊지 못하는 한 장면이 있어요. 3년 전에, 그보다 더 전에 이제 저희 형님이 대장암에 걸리셔서 이제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건강이 안 좋으시고 그래서 제가 3년 전에 한국에 다녀왔잖아요. 이번에 7월 달에도 제가 3년 만에 한국에 잠깐 다녀옵니다. 사모는 이제 그 9년 만에 이제 가게 되는데 이번에는 좀 둘이 같이 갔다 오려고 그래요. 이제 건강도 좀 안 좋으시고 그래서 둘이 뭐 같이 아이들을 여기다 두고 다녀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3년 전에 이제 갔을 때 저희 형이 대장암 이제 그때 항암 다 끝나고 제가 갔거든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저희. 근데 저희 형과 저와의 관계는 전화로 기도하고 이런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네. 저희 형이 이제 대장암 걸리고 나서는 울면서 서로 기도하고 울면서 통화하고 그리고 형이 아픈 와중에서도 그 감사의 고백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희 형이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전혀 신앙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깊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저희 형이 남긴 말과 제 머릿속에서 지워지지가 않아요. 조카가, 그러니까 저희 형 아들이요, 한 명 있어요. 지금 이제 대학생인데 그때는 이제 사춘기 때였습니다. 아빠와 대면대면하고 대화도 잘 안 하고 표현도 많지 않은 딱 그 아이, 남자아이예요. 근데 저희 형이 대장암 걸리고 항암 치료 받고 이러는데 진홍이가 혼자 울더라는 거예요. 형이 이제 그거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형이 뭐에 감동을 받았냐면 자기 아프다고 내 아들이 우는 모습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안 그럴 줄 알았대요. 근데 형이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야, 재영아, 이번 암으로 인해서 내가 여러 가지로 힘들었는데 내 아들의 마음을 제대로 알게 되어서 그게 너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뭐가 감사하다고요? 내 아들의 마음을 알게 되어서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한 아버지가 아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았을 때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생겼잖아요.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의 마음을 깊이 알았을 때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안다. 하나님이
아들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에 감사와 감격이 있을 때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을 수만 있다면 저희들은 흔들리지만 무너지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정말 깊이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끝까지 붙드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실제로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두려움이 있더라도 두려움에 지배되거나 잠식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게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부르신 십자가의 삶도 영광인 줄 알아 기쁨으로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대통령이 누군지를 모르면 대통령이 맡긴 업무를 짜증내면서 할 거예요. 이 아저씨 누군데 나한테 뭘 청와대로 자꾸 오라고 그래. 그러면서 대통령이 누구인지를 모르면 이름 받아도 짜증내면서 한다고요. 근데 대통령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은, 대통령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청와대로 와서 비서관이나 참모로 일하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것을 무엇으로 알아요? 영광으로 알아 기쁨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신앙의 가장 큰 지점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기 전에 몰라요. 구원받고 나서 알기 시작해요. 그리고 구원받고 나서는 더 깊이 알아가야 돼요. 자녀가 언제 철들어요? 부모 마음을 알 때. 우리 여성분들은 아기를 낳고 나서 누구 마음을 이해한대요? 우리 친정 엄마 마음을 한대. 근데 친정 엄마의 마음을 정확히 알아갈 때 우리 안에 감사와 감격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저는 오늘 말씀 정리하면서 오늘 아침에 떠올랐던 찬양이 있어요. 어제 분당 우리 교회 주일 예배 찬양이 이 찬양이었어요. 집사 혹시 가능하세요? 안 돼요? 그럼 제가 그냥 부를게요. 그 분당 우리 교회 찬양 인도자가 건강이 매우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또 쉬었어요. 근데 지금 하나 피아 워십의 리더잖아요. 그래서 봤더니 왔더라. 근데 얼굴이 삘쭉 말랐어요. 갑자기 쓰러지기도 하고요. 심장 박동이 정상하지 않아가지고요.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지금 이 미각도 다 잃었어요. 그래서 맛도 못 느껴요. 근데 저 찬양하면서 막 찬양팀들이 가저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할머니 싱어, 또 그래서 제가 연령층을 넓게 우리 싱어들을 한번 세워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막 저 찬양 막 하는데 제가 막 감동이 오는 거예요. 영상 보고 감동받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저 찬양을 듣고 좋다, 나중에 해야지 했는데 오늘 아침에 설교문 다시 보다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다가왔어요. 저 가사가 하나님이 야, 내 마음 이제 좀 알겠니? 라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야, 내 마음 좀 네가 알아줬으면 좋겠다. 약간 친정 엄마가 야, 이제 내 마음 알겠냐? 약간 이런 거죠. 내 마음 아니까 조금 더 버텨주면 안 되겠니? 약간 이런. 야, 내 마음 아니까 내가 조금 더 걸어가주면 안 되겠니? 이런 거였어요.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틀리면 그냥 웃어 넘기세요. 제가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 후렴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곡인데 아시는 분들 같이 해요.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결코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저한테는 뭐가 감사하냐면요, 중간에 멈추지 않았다는 게 감사해요. 그리고 저 가사가 제가 오늘 아침에 묵상할 때
하나님이 너 이제 내 마음 알겠냐? 그리고 조금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내 주겠니? 하는 거예요. 너 눈물의 기도 내가 잊지 않고 있으니 결국 나의 열심으로 이루라. 성령을 통해서 오늘 이루시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세요. 여러분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신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우리 교회가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려 다시 살아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냉랭하게 있지 마세요. 하나님을 알면 그렇게 있을 수 없어요. 와이프의 마음을 알면 그냥 있을 수 없어요. 친정 어머니의 마음을 알면 그냥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 가정에 신방하면 남편이 아내에게 대한 감사에게다가 갑자기 벌컥 우시는 분을 봤어요. 영원할지어다. 그 마음 영원할지어다요. 정말. 네. 그거 알면 그래요. 알면. 그럼 우리가 이제 다시 살아나는 공동체가 될 겁니다. 부활 이후에 이제 성령으로 살아 움직이는 공동체가 돼요. 오늘 주의 부르심을 따라 에스겔 본문처럼 마른 뼈가 아닌 주의 역동적인 군사로 세워지는 귀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오늘 함께 좀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찬양은 한번 해요. 제가 오늘 중간에 틀렸어요. 제가 중간에 틀렸는데 한번 김민 목사님께 부탁해서 예배 때 하든 아니면 결단 찬양 때 하든 하나님의 열심 오늘 링크 제가 단톡방에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잘 우리 열심히 해서 저처럼 오늘 틀리지 말고 한번 좀 해봐요. 오늘 결단 찬양은 이겁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고 군대를 세워지고 이 모든 무덤이 열리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 딱 하나예요. 생기가 들어갔기 때문이고요. 내 속에 내 영을 허락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령이 임하여 저와 여러분 자녀들의 붕괴된 정체성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무덤을 여시고 우리를 나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의 새바람 이 시간 불어오셔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려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